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전쟁을 하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른 다음에 아마 훈련을 시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없었을 때, 부재 중일 때 아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하셨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이렇게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했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은 당연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고, 그 이후로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합 왕이 경험했거든요. 두 눈으로 직접 그 갈멜산 전투에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비가 안 왔는데,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아합 왕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그의 임기 말년에 위기가 오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 또 왕들이 많이 있는 나라였어요. 소규모 지역 국가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메섹을 다스리는 다메섹 왕 벤 하닷이 주도권을 잡아서 군주가 되고, 나머지 왕들은 벤 하닷에게 조공을 바치는 소왕들이었던 것이에요. 아람 왕 벤 하닷은요, 그렇게 자신이 통치하는 32명의 다른 왕들을 다 모아서 말과 병거들과 또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에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는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로 2차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예,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10만 명을 데리고 왔듯이 아마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1차 침공 때도 10만 명 이상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람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을 지나쳐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 가뭄과 3년 동안의 가뭄과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국방력은요,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약했던 것이죠. 방어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이 바로 쉽게 함락되었고 왕이 있는 사마리아 그 성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둘러싼 거예요. 아람 왕 벤 하닷의 10만 대군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항복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 벤 하닷이여 사자들을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일렀습니다. 여기서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아마르라고 하는데 명령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람 왕이요, 아합 왕에게 좋게 이른 것이 아니죠. 말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은 결코 친근하고 부드럽게 아람 왕에게 항복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0만 대군이나 이끌고 왔으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항복해 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아합 왕에게 항복을 명령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은금도 내 것이다. 너의 아내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은금을 달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은금을 빼앗기면은 더욱더 국력이 약해지고 말 것이에요. 재정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내를 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의 아내를 달라는 것은 그 임금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달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적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질이 되는 거예요. 볼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람 왕의 요청은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어도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승리한 것도 아닌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패배자에게 말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다짜고짜 이스라엘 왕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자기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실 아합 왕의 것이 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아합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람 왕의 이러한 요청은 아합 왕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람 왕의 명령과 같은 협박에 아합 왕은요, 10만 대군을 입고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비굴한 자세를 보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 왕이여 아람 왕을 내 주 왕이여 다른 나라 왕을 내 주라고 왕이여라고 호칭을 한 것이에요.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인데요. 아합은 베나닷의 막강한 그 군대에 억눌린 나머지 아람 왕에게 신하의 예를 표한 것이에요.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왕이 항복을 하거나 전쟁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이 죽임을 당하거나 항복을 하면은 그 전쟁이 끝난 것이에요. 진 것이에요. 패배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항복한 것은 이스라엘을 아람 왕에게 다 내어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 아람의 10만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항복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좀 사신들이 왔고 10만 대군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좀 잠시 시간을 벌려고 사신들을 좀 돌려보내고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려고 잠시 항복한 척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합 왕은요 결코 이렇게 나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마음이 힘이 부패해서 조금만 내가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면요, 우월감에 빠지고 거만해지고, 또는 내가 약해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열등감에 빠져서 비굴해지고 맙니다. 아합 왕은요, 비굴해졌어요. 벤 하닷을 가리켜 내주 왕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그 아람 왕의 종이라고 비하했어요. 아합 왕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람 왕을 두려워했고 따르기로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약하고 비굴한 태도로 나오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요,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와, 저 이스라엘 왕이 나한테 쫄았네, 겁먹었네 하고서 더 강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음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람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집집마다 수색을 한대요. 그리고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수색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나 이거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아람 왕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귀중히 여겼던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요, 전쟁에서 졌다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금 보화를 빼앗기고 또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졌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에요. 아람 왕의 요청은 이런 것이에요. 마치 도둑이 내가 너의 집을 도둑질 해가려고 하니까 내일 이맘때쯤 문 좀 활짝 열어놓고 있어. 내가 내일 이맘때쯤 와서 무엇을 가져가든지 너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둑이 요청하면은 알겠습니다, 도둑님 내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왔을 때 가만히 훔쳐가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결코 안 됩니다. 아합 왕이 만약에 처음부터 너의 은금도 내 것, 너의 처자식도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에 강력하게 거부를 했으면은, 겁에 질려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아람 왕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비굴하게 구니까 아람 왕이 더 기세등등해진 것이에요. 이렇게 위기를 느낀 아합 왕이요, 마침내 지혜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음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는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권위자였고요, 대표자였어요. 왕정시대에서는요,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명하는 관원들과는 달리 지역 자체에서 이미 존재가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뚜렷한 사람들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왕정체제의 질서 안에 포함됐지만은 왕이 임명하거나 정부에서 임명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로들은요,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도 왕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장로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각 지역의 장로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은
왕정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력을 제공받기도 하고 군사력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아합 왕이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를 듣자 반대를 하죠. 당연히 반대를 해요. 장로들은 깨어 있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강력한 반대를 의지하여서 결국에 그 사신들의 그 요구를,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그 마음은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여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위협만 보고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신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장로들의 조언을 받았을 때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함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하기보다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조언해주고 용기를 주고 조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비판하기만 하기보다는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을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이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앞에서 처음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도 아합 왕이 아람 왕을 내 주여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신들에게 여전히 겁이 났는지 아람 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요구사항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 요구는 뭐였어요?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은금도 주겠다. 내 처와 자식도 주겠다라는, 그거는 허락을 하는데 그것을 왜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두 번째 요구는 뭐였죠? 직접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해 갈 테니까 문 활짝 열고 있어라.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합 왕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금은 보화를 추려서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을 포로로 넘겨주면은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직접 와서 약탈해 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런 보고를 사신에게서부터 들은 아람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위협의 뜻은요, 사마리아 성을 아주 부수고 부서뜨려서 지금 아합 왕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요 부수고 부서뜨려서 한 줌의 재도 남게 되지 못할 만큼 재를 잡아서 뭐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죠. 잡아도 아무 쓸데 없을 그런 만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 자신의 아람 군대를 믿고 아주 거만하게 경고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무차별 살상과 공략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이 철저히 잿더미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람군이 10만 대군이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초토화될 것이고 아람 군들의 주먹조차도 채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여기서 갑옷 입은 자라는 말은요, 이제 막 싸움의 채비를 차리는 자를, 전쟁을 준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옷 벗는 자는 그럼 뭐예요? 전쟁이 다 끝난 것이에요.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투복을 벗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전투를 준비하였는데 전투를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였다고 자축하고 있고 너가 다 이긴 것처럼 전투복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전투복을 벗네? 라고 비웃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면은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죠. 이런 또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자 벤하닷 아람 왕이 이제 자신의 군대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재밌는 부분이요. 벤하닷이요,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는데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마시다가라는 말은요, 원어로 쇼테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뭐 음료수를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다가가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아합 왕이 한 말을, 너희들 너 김칫국 마시지 마, 이렇게 한 말을 듣고 화가 단단히 난 것이에요. 모든 전군 전쟁 준비라고 술을 취한 채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와서까지도 한가롭게 술을 마시는 벤하닷의 모습은요,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이 이스라엘을 깔보았는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말해주어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22장 8절에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아람 군대를 이길 것이다라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선지자는 미가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닐 것이에요. 엘리야였으면 분명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선지자는요, 그냥 무명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지고 온 그 승리의 말씀의 요점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할까요? 그 10만 대군한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심지어 아합 왕도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국은 이렇구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승리를 주신대요. 우상 숭배를 한 아합 왕에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 왕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 도와줄게.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10만 대군 너 이길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원하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도록 해주시지만은요, 뜻하지 않은 성공과 축복으로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축복해 주실 때만, 성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뻐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 행복할 때, 모든 것이 다 더 잘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결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청년들을 전쟁터로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청년들은 전쟁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었을까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군인으로 훈련받은 청년들이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쟁 경험은 없었던 청년들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젊은이들로 저 10만 군대를 무찔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먼저 공격을 하라고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쟁에 쳐들어온 사람이 성을 에워쌌으면은 성 안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 벽이 지켜주니까. 근데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라는 아합 왕의 질문에 왕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먼저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에 안전하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나가서 싸우라고 10만 대군과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청년들을 모았어요. 많이 모였을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합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울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에요. 와, 많이 모였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았을 것이에요. 7,000명. 7,232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넘는 대군과 싸운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의 수는 고작 232명이었고요. 그들을 뒷받침할 이스라엘 군대의 수도 다 합쳐서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요, 경험을 했던 다윗 시대에, 사울 왕 시대에, 그 이전의 왕제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였어요. 그때는 아마 수십만의 군대도 거느렸던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고작 7,2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군대가. 이 군대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아예 그 군인들이 전의를 잃고 상실해서 탈영하지 않을 수도, 탈영을 거행할 수도 있는 아주 무모한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닌 젊은 청년들 232명을 앞세워서 아람의 엄청난 그 군대를 상대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상대도 되지 않을 이 전쟁을 승리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만약에 대등한 군사력으로 싸웠을 때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거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인원으로 적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은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찔렀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기드온도 많은 군대를 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서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미디안을 쳐 이겼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과 싸우라 또 죄와 싸우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실 때 저희는 때로는 저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하방이요. 이렇게 7,200명의 군사를 모으고 있을 때 아람 왕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시각은요. 저녁 시간도 아니고 정오, 아주 대낮에 대놓고 막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10만 대군을 믿고 술을 퍼마시고 있던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하방이 먼저 그 232명의 청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어요. 이때 여전히 아람 왕은 그 휘하에 있는 소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람 왕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 20만 대군이 있는데 먼저 쳐들어오겠어? 그냥 성 안에만 가만히 굳게 닫혀서 방어만 하다가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쯤에 항복하겠지. 굳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알아서 백기 들고 항복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10만 대군의 그 위용만 보여주면서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미처
그들이 나와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기습을 할 때, 적을 공격할 때 몰래 아주 깊은 밤에 적들이 다 잠들었을 때 기습을 하잖아요. 근데 정오의 대낮에 나간 것이에요, 청년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작전을 명령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람 군대를 무찔렀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의 군사가 대낮에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의 군대를,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이 나갔을 때 아람의 정탐꾼들이 이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이스라엘 군의 성봉군 200명의 그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정탐꾼은 보기를 200명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군대가 자신들을 기습하려고 나온 것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겨우 200명 나오니까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그냥 나오니까요. 아마 그냥 저 사람들은 뭐 식량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겠지, 아니면은 사절단으로 뭐라도 조공을 바치러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람 왕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성 밖으로 나왔던지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 다 사로잡아, 다 싸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닷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자만을 했는지요. 이 200명의 청년들이 나왔을 때 화친하러 나와도 그냥 사절단으로 나온 이런 청년들이어도 사로잡고 그들이 싸우러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 다 제압할 수 있어 라고 다 사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으라는 것은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압해서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맞부터 싸울 만한 상대로 여기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이 싸우러 나왔을 경우에도 어른이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쉽사리 그들을 제압하고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람 왕의 생각은 착각이었고 그들은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그 10만 대군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아람 사람들을, 그 10만 군대를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싸움은요, 우리가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은, 싸우기만 하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싸움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가서 순종하고 싸우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저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도요, 환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풍을 만난 그 배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학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은 담대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저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저희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은요, 돌이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떠한 환난이라도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세상과 맞서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